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지요? 오늘 이제 또 성령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한가? 성령과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그 성령이란 누구신가? 성령의 권능은 무엇인가? 또 성령께서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의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꽃 불의 혀처럼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하는, 또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기적과 이적 안에서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들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물론 당연히 기적과 이적의 그 역동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도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그리고 좀 더 세분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어,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성령 충만을 따라서 성령 충만해서 뭘 이루어 가는 것인가. 첫 번째, 그죠? 성령의 열매.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걸 말합니다.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온유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성령을 충만해서 강도질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남을 속이는 삶을 살고, 남을 예수님 믿고 성령 쫓아간다고 하는데 혈기를 부리며 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누구든지, 다시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따라가야 될 사명 또는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개인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공동적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것이죠. 그다음 자, 두 번째로는 개인적 사명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 보통 말하는 콜링, 소명 또는 사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소명의식 하면은 뭐죠? 우리가 목사가 된다든가, 선교사가 된다든가, 뭐 특별히 전도자가 된다든가, 막 이런 거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것도 소명이고 사명이죠. 그러나 이거는 넓은 의미에 의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군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 또는 일반 회사원, 연구원, 음악 체육인, 모든 것을 말해요.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또는 달란트를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개인을 부르신 것을 말해요. 이 땅에서 뭘 하라고 부르신 것을 말한 것이죠. 물론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자기의 달란트를 쫓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달란트가 이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크게 두 가지로 공동적 소명, 그 다음에 개인적 소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크게 하나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더 하나를 더 분류를 한다면 뭐가 있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간순간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세미한 음성.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할 때 보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주제를 주시는가 이런 거죠. 또 살아가다가 어떤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터져요. 이럴 때 하나님 음성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고난들을 통해서 또는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환경 속에서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캐치를 하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이런 아주 디테일한 삶, 성령 이걸 말합니다. 자, 여 부류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굴 쫓아가 무당을 쫓아한테 가잖아요. 무당한테 가서 막 학교 가겠느냐, 언제 피겠느냐, 언제 결혼하겠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이걸 아주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 느낌적으로 보면 좀 비슷한 것이 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뭐 어떻게 할까요? 어느 길을 갈까요? 뭘 선택할까요? 이렇게 하는 걸 말해요. 물론 꼭 매 순간을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야 이렇게 가 저렇게 해, 이 길로 가 이걸 선택해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고 감동 있게 나한테 확 오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1년에 몇 번, 사람에 따라 다르죠.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평생에 몇 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디테일하고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순간순간 디테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 굉장히 신이 나요. 당연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했다, 따라간다라는 건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쭉 읽고 오늘 말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음성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첫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를 우리들은 보통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종에게 들려주시는 비밀의 말이죠. 이걸 말합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어린 소년 사무엘이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린데 계속해서 성전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기록이 서두에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그 섬기는 그 대상 목사님은 누구시죠? 물론 목사님 섬겼다는 게 아니고 뭐 목사님을 포함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섬기는 건데 그때 지도자 담임 목사님이 엘리 선지자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선지자, 지금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함이 엘리 목사님이셨는데 문제는 엘리 목사님이 그렇게 자녀 교육을 잘 못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의 영성이 마냥 나타나질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 왜 그랬을까라고 정확하게 말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엘리 제사장의 영성 또는 그
삶에도 어떤 문제가 영향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성이 좀 그래요. 열심히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음성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의 영성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지만 퍼스널이에요. 퍼스널. 또 그러지만 공동체 영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 특별히 우리 통합 측에서는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영성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거를 아,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남의 탓. 뭐 보통 사람이 심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영성령이 좀 충만하지 않는 것 같다는 때는 성도들이 교대로 안 해서 그래. 성도들 탓하고 좀 뭐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 같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래. 뭐 사람의 기본 심리가 그렇잖아요. 음. 그런데 분명한 거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개인적인 어, 성령의 충만함이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영성이 담임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본 성도님들 기도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함이 또 없을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공동체 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공동체 형성이 그렇게 좀 풍성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는 이상도 없고 뭐 그런 거지. 뭔가 교회가 좀 성전이 조용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작정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쪼르르 담임 목사님도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자려고 막 하니까 또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또 아니 목사님 또 부르시네. 또 쪼르르 좀 찾아가서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 그냥 자. 돌아갔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자려고 하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쫓아갑니다.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때 엘리제 사장이 그때 다 이제 뭔가 버뜩 직감이 오는 거예요. 세 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엘리제 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사무엘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다시 또 너를 부르시걸랑 하나님 주님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네 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고 부르시니까 이제 가르쳐 준 대로 사무엘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내가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엘리 제사장에 벌을 내릴 거야. 라는 건데,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담임 목사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 이야기를 사무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웠다라고 그랬어요. 두려웠다.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를 싫어했다.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데 그 자녀들을 다 저주하겠다는데 벌을 내주시겠다는데 어떻게 그 말을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문제가 있고 뭐 할 때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개인적인 성도님의 개인적인 뭐랄까 사회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목사님을 비평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성령의 말씀을 안에서 목사님에게 뭔가 충원을 드리는 것은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도 빌려 쓰시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잘못하면 선지자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 못할까요? 성도들은 입 딱 다물고 목사님에 대해서 무조건 고개 숙이고 그래야만 될까요? 어,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왕정 시대예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나귀를 통해서 자기의 종에게 전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흔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자주 그렇게 하는 것도 권위에 도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분명한 거는. 그러나 어, 그럴 수 없다라고 목사의 신적 권위만 앞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또 그러한 실제적인 예를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어,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내가 이거는 기도해도 소용없고 뭐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서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어. 이건 내가 이미 결정했어. 내 자녀들에 대한 벌을 줄 것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첫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의 받은 응답이 놀랍게도 선에 관한 응답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고 그죠? 좋은 응답이 아니고 얼마나 사무엘이 괴로웠겠습니까? 누군가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누군가를 여기 벌을 내리시는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하필 그게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 힘든 말이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저주의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가시나요? 상상이 가시나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었어요. 사무엘이 굉장히 고민했다는 흔적이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엘리제 사장은 이제 비록 그 영성이 쇠하였으나 과거에 경험이 있잖아요. 예, 경험이 있어서 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나한테 전달을 해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이야기든 무조건 다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저주의 이야기를 다 심판의 이야기를 다 하죠. 엘리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다 덤덤히 듣고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어, 물론 그 마음속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길을 다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음, 여러분이라면 어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나 이제 과거의 여러 경험을 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나 절대 내 마음 안 받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실 수도 있겠죠. 네, 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뜻을 그 결정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제사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담임 목사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신앙적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서 사명을 깨닫고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내 사명,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 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듣고 싶잖아요. 알고 싶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어, 그 소명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 사명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처음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결정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기를 결정하셨고 지금 키우고 계셔요. 그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하나님 콜링하는 거예요.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리지만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그래요. 아니 저렇게 어렸는데 무슨 소명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아직은 뭐 중학생인데 아직은 뭐 학생인데 무슨 소명을 깨달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학생들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각 다릅니다. 어떤 선지자는 뭐 한참 농사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도 한참 어부로 일하고 있는데 성인이 한참 돼서 프로페셔널한 직업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릴지라도 소년일지라도 누구 다윗과 같은 소년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어요. 그죠?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원래 콜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 내가 잘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나를 분석했을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적 소명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소명의 개념은 꼭 목사, 선교사, 전도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직업을 통해서 일단은 먼저 그부터 생각합니다. 소명의 개념은 모든 직업군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걸 말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나를 생각 분석해 보니까 내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잘하니까 음악가가 되겠어요. 내가 뭐 기술을 좋아하니까 나는 공대 가겠어요. 뭐 과학자가 되겠어요. 나는 체육을 잘하니까 내가 체육인이 되겠어요. 뭐 스포츠 선수가 되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1차적인 생각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소명의 진짜 본질은 뭐냐?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을 깨닫는 첫 번째 원리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다. 아멘. 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뭘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기계를 잘 다루고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중에서도 나는 비행기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항공기술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 20대 초반에. 내 길은 그 길이야. 그런데 그거는 내가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하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너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 라고 네가 할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해 주겠다. 알게 해 주겠다. 라고 하셨던 때가 언제냐면 군대 가기 직전에 일주일간 딱 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야 지금까지는 너는 네가 네 직업을 찾았지 네가 네 사명을 찾았지 아니야 이제부터 군대 3년 동안에 2년 8개월 동안에 내가 너한테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거야 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뭡니까? 중요한 자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이루어 주세요. 나는 이걸 잘하잖아요. 이걸 내가 좋아하잖아요. 이걸 꼭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 물론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나 저처럼 저처럼 아니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네가 잘할 수 있고 네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 내가 그거는 이미 결정해서 너한테 네 땅에 보냈는데 네가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니?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케이스는 너는 항공 기술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라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저 항상 고백합니다. 나는 목사 자격이 별로 없어요. 뭘로? 기능적으로, 성품적으로, 기능적으로 뭐랄까 목사로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목사를 해야 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돼? 라고 많이 생각을 했지만 나는 되기 싫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저를 콜링 하셨어요. 이런 것이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내 소원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준비해 온 것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명령이 무엇인지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소명의 첫 번째 단계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아예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거 해요 나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나는 재능도 없고요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보내셨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자꾸 그걸 고집피우면은 소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막 구역구역 안 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러죠. 하나님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소명을 받을 때 받고자 원한다면 여러분 소명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오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이 자세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들을 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 항상 그런 마음은 품고 있어요. 그런데 들을 기가 없어요. 분명히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첫 번째,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로 군대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작정을 결단을 했어요. 그때 기도원에서 일주일간 내 스스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때 내 인생에 큰 전환기를 맞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가 이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실까를로 이제 내 인생이 바뀐 계기였어요 그때. 그래서 계속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내가 뭘 해요?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 그 질문이었고 그 뒤로는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들을 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계속 내 생각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해야지? 예. 선교사로서 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학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평신도 선교사야. 계속 평신도 선교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한 달이었나? 세 달이었나? 아무튼 기도원을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정말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 기도원에서 마지막 8월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날에 사명을 듣습니다. 목사 되라. 예배 드리다가 목사 되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목사 되기를 원하시는데 목사는 됐고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요. 이미 결단한 지가 몇 년이었어요? 군대에서부터 나와서 한 5년 됐을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결혼할 때까지 결혼한 그 해까지 계속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는데 뭐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했어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이 결단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조건이 내 마음이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정작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대로 계속 저한테 이야기하고 하셨을 텐데 하셨어요. 계속해서 하셨는데 들을 기가 없었어요. 왜? 아직도 내 고집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결단했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평신도로 섬길 거야. 이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학가라는 소리를 목사가 되라는 소리를 그 음성을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들은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내가 그런 길을 갈 리가 없어. 이랬던 거예요. 그게 결혼한 첫 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첫 해에 8월 마지막 날 드디어 아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속에 확 다가오면서 내가 목사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네,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때 겨우 처음으로 들렸어요. 처음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습니까? 듣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까? 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내 환경과 삶 속에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에,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처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하나님의 하나님부터 진짜 사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액션이에요, 액션.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미한 음성 하시는데 내 환경과 말씀과 큐티와 기도와 예배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이건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러 가시는 사인이구나를 알아채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채지 못하는 수신장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있어야 돼요.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듣고 결단하고 들었는데 주저주저 행동하는데 주저주저 안 해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주었는데 안 해. 겁이 나서 못 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과 들을기와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참은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봅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친구 목사들도 그렇고 보면 선교의 사명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옮기질 못해요. 옮기지 못해도 평생 한국에서 그러면서 계속 선교에 대한 그런 것만 가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단입니다. 그냥 선교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자시고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소명이 분명히 나에게 들려지면은 뭐 준비하고 뭐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언어 준비하고 뭐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요즘과 같은 평화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준비할 게 없어요, 사실.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냥 짐 싸들고 그냥 비행기 타면 돼요. 그러면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민하면서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언어가 안 돼 있고 뭐 자녀들이 안 돼 있고 뭐하고 뭐 하면은 절대 못 가요. 뭐 가족이 어떻고 부모님 섬겨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선교 절대 못 갑니다. 액션이에요, 액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확신이 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느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저하고 미련을 남게 되면 아니까 뭐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알아볼게 이것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좀 더 알아볼게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주저주 많이 했어요. 많이 좀 더 알아보고 내가 좀 더 확인해보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다 쓸데 없더라. 거의 쓸데 없어요 그런 거. 정말 딱 하나님이 사인을 준 게 확실하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빨리 진행해. 그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잠언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저도 많이 세월을 아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좀 더 세월을 아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그런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소명에 대해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저희를 우리 불러 보내주시고 그렇게 보내주실 때는 반면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소명인지 우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소명 주세요라고만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소명을 주셨고 어, 들으라고 하시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드릴 기가 없고 우리가 결단이 안 되고 우리가 행동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준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